개인과 인류가 영생토록 다 같이 잘 살아갈 생활 표준은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자리 이타의 도입니다. 이 표준대로만 살고 보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일체 동포가 이롭고 현생도 좋고 내생도 좋다라고 하신 자리 이타의 도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하기 위한 법문 말씀으로 오늘 원음방송 TV워페 시작합니다. 일원상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없이 물리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둥글고 밝은 빛으로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또 은혜와 감사, 복운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얻어지게 하시는 사은님, 그토록 혹독하던 호우와 홍수의 난리가 이제는 뙤약볕 무더위로 바뀌었듯이 전지의 변화무쌍함 속에서도 그 변화에만 치우쳐 변하지 않는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선입견이나 습관으로 그 근본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내면을 깊이 바라보고 읽어내는 안입이 설신의 육군 동작이 자성에 부합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온전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정신을 품어 체화해낼 수 있는 신앙인, 수행인으로 거듭나는 지혜를 갖추도록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힘쓰는 자에게 얻어지게 하시는 사은님, 저희들 안입이 설신의 육군 동작에 공을 들이며 무시선 무초선의 찬 공부를 통하여 저처불상 사사불공의 개벽시대 불공법을 실천하여 이 공부 이 사업으로 생불 활불이 되어 영원한 은혜를 마련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게 되었사오니 항상 정성심 놓지 않고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곳에 마음을 사용하도록 하겠사오니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받들 본문 말씀은 대종경 교육품 8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라. 이제 법신물 이론상을 실생활에 부합시켜 말해주리라. 첫째는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무라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둘째는 일상생활에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며, 셋째는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 나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니,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될 것이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교리를 몸소 행하며 나날이 부처의 인격을 닦아가는 공부법인 일상 수행의 요법을 통하여 각자 마음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풍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6.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돌아온 한기로이
설법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동그라미 이대흠.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온가 강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한사코 동그라미가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어머니는 한사코 오순도순 살아라이 당부를 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마음이 묻고 마음이 답합니다. 이 원상 동그라미가 뭐예요? 이 원상 동그라미는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다. 이 원상 동그라미는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다. 이 원상은 동그라미는 마음 사진이다. 마음이란 표현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종사님께서는 마음은 육군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니 참으로 새롭고 그 말씀이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육군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마음은 지금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서 있고 앉아 있고 숨 쉬고 있고 온통 이대로 이 원상을 쓰고 있습니다. 작용하는데 이 원상이 있습니다. 눈을 쓰고 귀를 쓰고 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육군을 통해서 온통 이 원상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아, 오늘로, 매 순간이 그대로 영원한 현재, 길장자, 지금금자, 장금입니다. 이 공간이 그대로 크디 큰 마하, 마음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오늘은 오 느낌표, 늘 느낌표. 오늘 항상 24시 상시로, 일상으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찰나찰나 한순간도 쓰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이 원상은 공부를 해서 깨달은 후에 비로소 마음을 얻어 그때 쓰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도 쓰고 깨닫지 못해도 이 원상을 씁니다. 그때를 기다려서 깨달으면 써야지, 알아서 써야지, 그리고 그때를 기다린다면 참으로 구차히 동정을 바라고 처소를 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차한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어제도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뿐이며 저것도 그것도 아닌 여기를 사는 것입니다. 형상 있는 물건은 쓰는 시간과 곳이 정해져 있으나 이 원상은 무시무처로 스스로 쓰고 있습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온 사방을 관통하면서 눈앞에 버젓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상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오는 것도 아니고 전에 받는 것도 아니고 렌탈하는 것도 아니고요. 본래부터 모두에게 두루하고 저마다
갖추어져서 본유, 금유하다. 본래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써도 닳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부터 모자람이 없이 갖추어져 있다. 모두에게 다 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대흠 시인의 동그라미를 읽어드렸는데 그 동그라미에서 어머니는 모든 것에 받침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원상, 동그라미, 마음이 모든 것에 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상은 어느 한 물건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일체 만물의 공유가 된 것이다. 그래서 모두의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것이고 누구의 것만이 아니다. 중생에게 덜하지도 않고 부처에게 더하지도 않고 누구나 다 공용으로, 그야말로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쓰는 물건이다. 엄마 태중에서도 쓰고 갓난 아이도 쓰고 80 먹은 노인도 쓰고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다 씁니다. 그리고 임자가 따로 없어요. 쓰는 자가 주인이고 쓰는 자의 공물이다. 그래서 원만 구족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원만 구족은 다 있다. 쉽게 말하면 다 가지고 있다. 지공무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쓸 수 있다. 이런 것이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고요. 원만구족이라고 하는 그 한문이 둥글원자에 찰만에 가출구에 발족자를 쓰거든요. 한문으로는. 근데 그 둥글원, 찰만, 가득할만, 가출구는 그 충분히 다 갖춰 있다는 뜻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그 한문을 보는데 발족자는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충분히 다 있다는 거하고는 왜 거기에 발족자를 쓰셨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박노해 시인이 그 다른 길이라는 책에서 그 족자를 쓴 그 원만 구족을 두 자로 줄이면 그냥 만족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족자를 만족이라는 글자에 족이 들어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디아 여성들, 여성 농민들은 논밭에서 맨발로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흙길에서도 맨발로 걷기를 좋아한답니다. 신발을 살 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지, 큰 대자, 땅 지자. 대지는 인간을 품어 기르는 신성한 몸이기에 맨발로 청중한 입맞춤을 하는 것이 경배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발에 치장을 하고요. 저희는 발에 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주로 치장을 하잖아요. 발에 치장을 하고 덜 청결하게 씻는답니다. 그래서 만족이란 발족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이 흙 속에 그러니까 대지에 가득히 안기는 것이 만족이다. 그래서 제가요. 이 원상 안에 우리가 가득히 안겨 있는 것이 만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들어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랬다. 이 말은요, 베르나르가 나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미 스스로 만족이신 이 원상이, 이 마음이 우주를 통해서, 사은을 통해서 작용하시고 얼굴을 보이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육군을 통해서 육군을 작용할 때 쓴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육군을 다른 말로 하면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줄이면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은 심신, 한문으로 하면 마음심, 몸신. 그래서 심신 작용한다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몸을 통해서 작용하시고
얼굴을 드러내시거든요. 이 동그라미 원상이. 그런데 얼굴 중에서도요, 저희가 안, 이, 비, 설, 눈, 귀, 코, 입이 이 몸 중에서도 이 얼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은 얼골에서 유래를 했답니다. 얼골이니까 얼이 정신이나 영혼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얼골이니까 얼이 통하는 통로, 골짜기, 그다음에 영혼이 드러나는 굴, 이런 뜻으로 얼굴이랍니다. 그래서 얼이 드러나는 굴, 정신이 드러나는 굴, 이 원상이 드러나는 굴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말할 때 얼굴은 인간의 생활사다. 얼굴을 보면 인간의 정신사다. 그다음에 얼굴을 보고 마음 쓰의 이력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쓰는 말 중에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마음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데 얼굴이 맑다 이러잖아요. 얼굴이 참 밝아. 얼굴이 참 하기롭구나. 얼굴이 환하다. 낫꽃이 피었다. 이렇게. 그건 다 맑다, 밝다, 화기롭다, 환하다. 이건 마음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그 마음이 얼굴을 통해서. 근데 얼굴 중에서도 7개의 구멍을 통해서 이 원상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이제 구멍이 2개가 더 있어요. 얼굴에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구멍 9개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9개의 구멍을 쓰고 살다가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각기 다르게 쓴다. 다르게 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다르게 쓰는가. 이미 제 안에 제가 그냥 이론상이잖아요. 근데 이 이론상을 안 쓰고 무엇을 쓰는가 저를 봤어요. 그러니 그야말로 가지가지의 분별심을 쓰더라고요. 분별성과 주착심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요, 나무가 뿌리가 있고요. 뿌리에서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줄기에서 그야말로 가지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 가지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너 참 가지한다. 여러 가지를 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가지 분별심을 쓰는데 그 분별심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은 나다는 분별을 쓰는 것 같아요. 나다는 에고를 하나 세우면 남이 생기잖아요. 나가 딱 쓰면 자동적으로 남이 생겨서 상대가 벌어지게 돼요. 분별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다는 빠를 써요. 빠. 한문으로 바소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이 바는 응무소주 이생심 할 때 그 소, 머무는 바 없이 그럴 때 그 바예요. 그 다음에 소문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소문도 그야말로 들은 바지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그림자 같은 그 바가 있는데 저는 그 나다는 바를 쓰는데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보고요, 내가 듣고, 내가 숨 쉬고 이러면은 그야말로 숨도 쉬고 싶으면 쉬었다가 안 쉬고 싶으면 안 쉬어야 돼요. 근데 숨을 안 쉬면 어때요?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뭘 해서 굉장히 힘이 든다, 어렵다, 바쁘다 그러는데 바쁘기로 말하면 콧구멍보다 더 바쁜 것이 없다고 어느 시인이 그 시집 제목에 콧구멍만 바쁘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다, 내가 한다. 그런데 그 나빠에 3종 세트가 있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것이 이제 좋은 것은 자꾸 자기 앞에 나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 앞에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 탐하는 마음, 욕심이고요. 근데 욕심을 채우려고 막 하는데 잘 안 채워지거나 또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되고요. 그러면 성이 나잖아요. 분노하게 되니까 진심.
나쁜 놈은 진심. 그 다음에 이 썩내고 욕심내고 이것의 뿌리는 또 어리석음. 어리석음은요, 치심인데 어리석음은 어리석었다 거기에서 왔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말이 되는 것도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마음. 그래서 한문에도 보면 치자가 병질부변에 알지자가 딱 싸고, 이렇게 병질부변이 알지자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딱 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것이 병들었구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 한문에도 뜻을 포함하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고집을 쓴다, 고정관념을 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고정관념을 참 누구나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요. 근데 그 고정관념 쓰는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어느 날은 외출을 했다가 교당에 가려고 전철을 타고 내려서 이제 조금 걸어가야 되니까 전철역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줌마! 아줌마!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뭐 저는 제가 아줌마가 아니고요. 교무다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제가 아줌마가 아니에요. 아닌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소리에 제가 마음이 가지 않고 제 갈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급기야 아줌마! 아줌마! 이렇게 부르던 아주머니가 제 앞을 딱 가로막고 쓴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아줌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멈춰 섰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만 나는 아줌마가 아닌데. 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 아주머니에게. 그러니까 여기 아줌마 말고 누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만 나는 아줌마가 아닌데. 그렇게 하고 왜요?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아줌마 아줌마! 그 머리 어디서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웃고 지나갔어요. 원불교 미장원에서 했다고 그럴 걸 그랬나. 이치환 작가가 연탄길이라는 책에서 연탄길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에 대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미술 시간에 그려야 되는데 크레파스가 누구나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크레파스를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작가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하나도 크레파스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날은 운동장에 빨간 소방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차가 딱 멈췄으니까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너희들 저기 운동장에 세워져 있는 소방차를 보고 그려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크레파스가 없으니까 빌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색깔은 빌려 쓸 수가 있죠. 그래도 소방차는 빨간색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못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빨간색을 나눠서 이렇게 딱 나눠서 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자기 친구는 그 크레파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야, 나 검정색 좀 빌려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검정색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차를요, 그려가지고 까맣게 칠한 거예요. 그 소방차를. 그리고 그 밑에 썼어요. 소방차도 불탈 수 있다. 네, 얼마나 참으로 그 고정관념을 그 친구는 깬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한 고정이 그야말로 고정돼 있다 그 말이에요. 다 그냥 북바지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요지부동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정관념을 쓰고 또 두 마리 개를 쓴다 그랬는데 편견과 선입견. 편견도 그야말로 분별해서 나누면 이 편, 저 편 할 때 그냥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한 편에 치우친 것이 편견, 한쪽에 치우친 견해, 편견. 그다음에 선입견도 써요. 선입견도 한문으로 보면 먼저 선, 들, 입, 볼견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어떤 생각이란 놈이 딱 들어와서 앉아있구만 이미 보기도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입견을 쓰고요. 본도 씁니다. 본이요. 본이란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네. 사진이라고 해도 돼요. 사진. 뽀는 뭐냐면은요, 옛날에는요, 지금도 십자수 그런 것은 취미생활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술을 놓거나 붓글씨를 쓰려면 그 붓글씨 선생님께서 먼저 써주시는 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보고 쓰고요. 옛날에는 버선을 신었거든요. 그러면 그 버선을 자기 발을 딱 대고 이렇게 그려요. 종이에다. 그래서 자기 발을 놓고 그려서 그대로 버선을, 천을 거기다 대고 이렇게 그래서 하는 것을 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본에 대한 애화는 신영목 선생님께서 탁과 족이라고 그 책 속에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탁은 본을 말하는 거예요. 정나라에 차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 신발을 사러 가려고 자기 발을 그 종이에 넣고 그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장에를 갔거든요. 근데 시장에 가서 보니까 그 그려놓은 본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본을 가지러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본을 가지고 시장에 오니까 이미 시장이 끝났어요. 파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차지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의 발을 그 신 속에 넣어보고 사면 되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지리가 하는 말이 압권이에요. 그야말로 압권. 나는 내 이 신발 뽀는 믿는데 내 발은 못 믿어. 이랬어요. 그래서 이 본이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제 발이 저에게서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이 원상도 찰나도 제 마음을 떠나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동그라미로 그려진 그 원상을 보고 늘 그걸 쓰려고 그래요. 사실 실제가 그냥 눈앞에서 이렇게 반짝이는데, 섬진강 시인이라고 하는 김용택 시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배우지를 못해서 지식은 없었다. 근데 살아가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셨다. 왜? 삶 자체가 공부라. 살면서 터득하고 터득하면서 써먹으셨다. 근데 우리는 많이 배운다. 많이 책을 본다. 그런데 안 써먹는다. 쓸데없는 것을 배워서 시험 볼 때만 한번 써먹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을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은 가지가지의 분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또 김용택 시인께서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두 마디의 말씀 중에 인생의 좌표를 삼는 말씀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 많은 분별은 못 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그람은 쓰간디, 이게 전라도 사투리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그라면 쓰간디, 그 말씀은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지금 쓴다는 얘기를 하는데 못 써. 그 말씀하고 일 같지가 않아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무 일 같지가 않아서 내 일 같다, 그 말씀이죠. 분별이 아니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남 일 같지가 않다. 모든 일이 다 내 일이다. 알고 보면 다 내 일이잖아요. 이 두 마디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좌표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보고 듣고 숨쉬고 말하고 웃고 우는 우리의 이 일상이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일이 부처님 일 아닌 것이 없다. 대산상사님께서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부처의 일 아님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몰라보고 때로는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료하게 여기고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벗어나고자 하는 오늘 여기 지금 여기 이 일상이 부처의 일이다. 불사 한문으로 하면 부처불 일사 부처의 일이며 놀랍도록 비범한 선물이요 은혜다. 개벽의 말씀이다. 복된 소리 복음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어제도 내일도 아니요 오늘뿐이며 저곳도 그곳도 아닌 여기를 사는 것이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곳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바로 그 목적지이다. 내일 저기 그 언젠가 그 어떤 곳에 뜻 마음을 두고 부처로 하여금 저 이론상으로 하여금 부처를 찾는 이론상을 찾는 마음 안달하면서 구하는 마음 이거를 치구심이라고 하는데요. 치구심은 달릴 치자에 구할 구자에 마음 심자 구해서 막 질주하는 거죠. 막 달려나가는 거죠. 앞을 보고 그 마음을 쉬고 생각을 쉬면 나다른 것을 세워서 내가 쓴다 내가 한다 착각하지 않고 고집 피우지 않고 애쓰지 않고 떼쓰지 않고 나만 쏙 빠져버리면 나만 없으면 나도 모르겠으면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분별심을 쉬면 그치면 부처는 저절로 얼굴을 드러내신다. 상광현전 이렇게 휴암 자선문에서는 상광현전 항상 상자, 빛광자, 나타날 현자, 앞전자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절로 스스로 늘 언제나 어디서나 쓰고 있는 이 원상이 항상 눈앞에 둥글게 밝게 빛나고 작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또 휴암자선문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부자선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당자 성성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당자는 그냥 마땅당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고 있다. 그래서 이 원상을 쓴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떳떳하게 쓰는 것이다. 이거 다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어요. 떳떳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인가. 떳떳하지 못하는 것은요, 쓰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쩐지 마음에 캥기는데, 마음에 찜찜해. 얼굴을 들 수가 없네. 뭘 잘못하면 어린이들이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떳떳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론상이 계셔서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떳떳한가. 그래서 떳떳하게 쓰는 것이 이 원상이 작동하는 것이고 쓰는 것이다. 그보다 더 쉬운 말, 잘 쓰는 거예요. 이 잘이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잘도 다 알아듣는 말씀이잖아요. 잘하고 있어? 잘해보아? 참 잘했어요. 잘까? 잘 있었니?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그 잘. 그래서 이 원상은 잘 쓰면 돼. 이렇게 말하면 이 원상을 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나 다 감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씁시다. 이렇게 성자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잘은 그림으로 그리면 동그라미 일원상이에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 깬 사람의 보물이다. 깼다. 그것은 잠이 깼다. 꿈을 깬다. 그런 소리예요. 이 원상은 깬 사람의 보물이요. 잠을 깬 사람, 꿈을 깬 사람의 보물이요. 지키는 사람의 물건이요. 쓰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 원상은 육군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마음을 잘 씁시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교리 내용을 정리해보고 느낀 감성에 대한 다짐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살면서 귀인을 만나는 것은 행운입니다. 그런데 그 귀인이 나 귀인입니다 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묘한 악연으로도 때로는 마치 누군가가 보내준 선물처럼 만나기도 합니다. 귀인이 나에게 오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공경에 맞이하고 싶으시면 오늘 설법 주제인 일원상 법어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이미 여러분 옆에 있을지 모를 귀인을 찾아보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